본문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욥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 감사절 이렇게 얘기하죠. 맥추, 맥이라는 것은 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자는 추수를 의미하는 추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맥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원래 의미는 맥추, 보리의 추수가 아니라 밀의 추수가 맞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원래 의미나 또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77절을 지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밀이죠. 사실은 밀이 더 그들에게 중요하고 보리보다 밀을 더 많이 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보리를 많이 심었죠. 근데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밀을 더 많이 심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이 절기는 밀의 추수와 관계되어 있는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보리 추수에 맞추어서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농경사회이고 또 보리 농사를 짓고 이러면 이게 딱 맞는데, 사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고 또 농경 문화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직장을 가지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어찌 보면 맥추감사절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추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6개월, 전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랬잖아요. 범사 항상 감사.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죠.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범사예요. 항상은요, 언제나 모든 시간에 또 어디서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1년 중 반을 지나는 시기에 맥추감사절을 지킴으로 다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다잡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나에게 좋은 일, 유익한 일, 이런 것은 뭐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좋게 다가오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내가 느끼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감사하지 않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아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만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일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두 명밖에 안 일어나네. 자, 바로
이 문제를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 9절 한번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욥기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세번역 성경을 제가 보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자, 이게 일반들의 생각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이 일 것이니, 내가 지금 보기에 너에게 불리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믿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왜 고난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대체 왜 고난당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 왜 고난당해야 돼? 예수님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8장 3반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하고 사단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것이 아직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사단이 대화를 하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 욥에게, 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게 바로 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시죠?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맞잖아요. 아니요? 욥에게 혹시 못 미쳐서? 자, 바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욥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욥이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 그에게서, 욥에게서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거나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심판과 정죄의 눈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헤집어 보고 찾아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았대? 어려운 건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을 다녀요. 유치원을 가서 뭘 배웠다고 그래요. 뭐 노래도 배웠다고 그래요. 율동도 배웠다고 그러고. 걔네들이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탤런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죠? 네? 그냥 훈련한 애들, 그냥 뭐 이렇게 가서 그 아이돌이 되려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갖고 나와서 하는 애들보다 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배웠다고 해서 와서 막 율동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어때요? 입이 어디 걸려? 뭐야 그럼? 네? 걔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춤도 그렇게 잘 춘 것도 아니고 노래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그저 흐뭇해. 그저 흐뭇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는 눈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100%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노력만 보고도 그게 가상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에 만드시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은 인정해 주시고 욥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눈은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그 다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죠? 그죠? 데리고 와서 야 아담아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게 다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원숭이가 왜 원숭이에요? 네? 원숭이처럼 생겨서 원숭이에요? 아담이 원숭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이 다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끌어 가시니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아담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담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정말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한 그것, 그 마음, 그 중심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인정해 주시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일단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에 대한 사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다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을 믿기보다 의심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믿어주시는데 사탄은 의심하고 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지켜주시는 울타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시지도 않았고 그의 복을 주시지도 않았고 또 땅에 넘치게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빼앗으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게 바로 사단의 주장이에요. 자, 욥은 시련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련을 당하죠. 자, 이 시련을 당한 욥이 하나님을 떠났죠? 아니에요. 떠나지 않았어요. 욥은 졸지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때가 고난을 당한 때예요. 그런데 욥이 땅에 엎드려 뭐해요? 예배하고 있어요. 또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 욥을 향하여 주장했던 그 주장이, 바로 욥의 믿음이 그 사단의 주장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그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 앞에서 여러분이 사단의 주장을 산산히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욥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욥의 믿음은 의심하는 사단에게 욥의 그 믿음을 의심하는, 욥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 욥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맡기십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은 왜 내어주셔요? 욥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탄 네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사탄의 주장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모자라는 것이 많을지라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왜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는데, 내가 온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사탄이 욥을 막 욥에 있는 것을 다 빼앗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마치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것이 누가 이걸 다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래요? 감독이 만들죠. 감독이. 그죠? 감독이. 그래서 감독이야. 그래서 모든 걸 다 감독하는 게 감독이야.
감독이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죠? 자,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의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욥을 그냥 그렇게 죽어가도록 놔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위경에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수렁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탄이 우누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마귀가 우누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감독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설령 욥이 넘어진다고 하여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욥기 4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게 시험이 다 끝났어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갑절의 복. 그 시험을 거치고 났을 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하박국의 시대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지금부터 얘기하면 한 2600년 전에, 600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는 이 유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박국 3장 19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소출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있는 게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사탄의 주장을 다 부숴버리는 거죠. 박살내버리는 거죠. 모든 걸 다 풍족하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 이게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1차 설교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싫어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질을 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뭐 하는데? 핍박받는데.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모함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박해를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쫓겨가요. 쫓겨나서. 그런데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주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사도들의 모습이 사탄의 주장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죠. 하박국의 그 기도가 사탄의 주장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2023년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주장했지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